작년 아버지 날 맞이했는데 어저께 예, 최 권사님, 그 제가 아버지 마음이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그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. 오늘 제목은요, 다시 따라합니다. 사무엘의 죽음. 이 얘기를 같이 하면서 오늘은 제가 우리 아버지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는데 사실 지난번에 목회하면서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분이 다 좋은 아버지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요,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서 좋은 쪽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. 그 옛날에 어떤 분들 보면은 우리 가끔 가다가 제가 이 나라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매 그냥 아버지가 폭군처럼 맨날 패고 술 먹고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아버지들이 있어요, 없어요? 있단 말이에요. 자녀들을 완전히 다 내팽겨두고 그런 아버지는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상처받은 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, 어머니는 거의 다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설교는 다 얘기가 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.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오늘은요, 제가 오늘은 그냥 그거 생각 안 하고 오늘 아버지가 어떤 분들이냐,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가,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면서 오늘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적인 아버지에 대한 얘기, 정말 해서 우리가 늘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. 그걸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,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이 시간에는요, 한번 같이 제가 한 4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참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, 한 4분 정도인데 여러분 좀 길지만 같이 보시면서 같이 함께 아버지,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얘기들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. 예,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. 아니요,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.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, 한 일주일에 2-3번? 왜? 아빠, 바쁘나? 아니, 일 다 끝났어. 아빠,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?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?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?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?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? 어떤 딸이야, 나는?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, 나의 보석, 나의 마지막 희망, 나의 로망, 나의 모든 것. 됐어. 엄마.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? 뭘 어떤 딸이야? 소중한 딸이지. 아빠 있잖아.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? 아니. 그럼. 아빠.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? 칠을 입힌 소리지 왜? 나는 다 사랑했다. 다 행복했다고. 진짜야. 거짓말. 아니야, 나는 그렇지 않아.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? 지금 행복해.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.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? 당연히 있지. 항상 행복했어.
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? 항상 행복했어.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.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. 절대 힘들지 않았지.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.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. 미안한 적 있지? 언젠데?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.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.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.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? 그러지.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? 당연하지, 슬기서는. 근데 왜 그래? 이유가 뭐야?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. 미쳤어. 내가 너를 지금 오지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.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? 그러지.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? 오늘 갑자기? 그냥 엄마 생각났어. 할렐루야. 예. 참 저 영상 지난주에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야, 참 아빠 엄마 저도 아버지 어머니를 둔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한테 저런 거 물어본 적이 있었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참 우리 아버지 그냥 부를 때 눈물만 납니다. 오늘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눌 때 오늘 참 25장 1절이요. 오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가장 잘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, 어머니의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버지 어머니는요 그 자식을 가장 사랑합니다. 가장 예뻐하고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길 원한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.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. 오늘 그런 아버지의 표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. 인생 참 잘 살다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. 주님 곁으로 가요. 그리고 성경에 사무엘이 죽었더라라고 시작합니다. 찾아봤어요. 사무엘이 몇 살 정도에 죽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. 한 80세에서 90세 사이 정도의 하늘나라로 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사무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. 사무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.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사무엘상 12장 말씀인데 23절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건데 거진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. 이 사무엘은요 평생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. 그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.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을 한마디 표현할 때 평생을 기도한 사람입니다.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걸 한순간도 쉬지 않고 늘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
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단단히 서길 원하면서 한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길 원하면서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. 이 사무엘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한 구절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평생을 기도하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. 그러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. 모두 다 슬퍼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늘 인도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어요.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가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여러 역할을 감당했던, 평생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했던 이 사무엘, 사실 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. 그 사무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애도하고 그의 장례를 치릅니다. 근데 이 사무엘이 죽자 오늘 성경 말씀 한 절인데 제가 눈여겨보는 말씀이 있었어요. 그건 뭐냐면 사무엘이 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도하는데 오늘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었는데 그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? 남쪽으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써 있습니다. 이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냐면 나중에 이제 28장 우리가 말씀드리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의 죽음 때문에 흔들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.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. 참 희한하죠? 이 사울 왕은요 사무엘하고도 척을 졌습니다.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제 당신 대신 다른 왕을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면서 이 사울과 사무엘은요 완전히 만나지 않는 멀어진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울은 항상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. 그 믿는 구석이 누구였어요? 사무엘이었습니다. 야, 나하고 척을 졌고 나하고 원수가 됐지만 사무엘은요 늘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. 늘 자기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. 항상 그의 마음의 가장 한 구석에서는 이 사무엘이 나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란 것을 늘 그 마음속에 알고 있었습니다. 어떤 면에서는요 그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그가 힘을 얻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걸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무엘이 죽자 사울도 힘이 빠져버립니다. 야,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그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이 두 사람이 다 사울도 흔들리고 누구도 흔들려요? 다윗도 흔들린 거예요. 왜냐하면 다윗이 왜 흔들렸냐? 그래도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늘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늘 자기와 함께하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항상 엔게디 광야, 거기는요 이스라엘하고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, 그래도 항상 사무엘이 자기의 보호자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울과도 그렇게 멀지 않는 엔게디라는 광야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사무엘이 죽자 그가 당장 한 일인 건 뭐냐면 이제는 점점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. 사무엘이 죽었어요. 야, 우린 더 멀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느냐? 사울을 피해서 바란 광야, 좀 더 먼 거리로, 사울이 쫓아가기 어려운 먼 거리로 바란 광야로 도망갑니다.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먼 거죠.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그곳입니다. 그곳까지 도망을 가요. 그 이유는 뭐냐? 사무엘의 죽음 다음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. 야,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이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제 사울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 가운데 다시 남쪽으로 그의 부하들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. 그게 오늘 이 장면이에요. 아버지를 잃자
사울도 흔들리고 다윗도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. 저는 이런 장면에서요, 야, 이 아버지의 역할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버지는요, 늘 든든한 존재입니다. 오늘 우리 아버지들에게 바로 이 축복이, 이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질문 하나 하고자 합니다.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거기에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인들한테 그 질문 한번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그게 뭐냐면요, 한번 여러분 한번 뭐예요? 우리 이제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해요. 만약 여러분 집에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집 옆집에 산다면, 그래서 그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? 옆집에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.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딱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딱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? 지난번에 저도 그 장면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, 야, 요즘 그 옆에 우리 옆집이 요번에 그 저 밴드가 붙여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.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, 야, 우리 옆집 이 집이 길고 아주 좋잖아요.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주인이 거기에 법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먼저 우리 교회한테 전화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 옆집을 살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의가 온 거예요. 근데 요즘같이 형편 어려운데 그걸 누가 사겠어요?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,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, 만약 그날 이 질문을 저도 질문 딱 보면서 그 유튜브 보다가 그 질문이 저한테 딱 던져지는 거예요. 당신이 지금 옆집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이 가장 먼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,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할까? 저는 그때 무슨 대답한 줄 아세요? 하나님, 저거 사게 해주세요. 옆집 사게 해주세요. 그게 그냥 당장 떠오르더라고요. 여러분은 지금 만약 옆집에 이현수 권사님, 옆집에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. 한 가지 부탁할 수 있습니다. 뭘 부탁하실까요? 여러분 한번 오늘 질문해 보세요. 여러분 순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옆집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여러분 뭘 부탁할까요? 뭐 한 가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. 그런데 돈 달라고 돈 달라고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아픈 분들은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. 근데 제가 놀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.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유키즈 온도블럭이라는 그 한국의 TV 프로그램인데, 거기에 그 프로그램의 이 질문자가 유재석이라는 코미디언 아시죠? 그분이 거기 사회자인데, 그분이 거기에 나오는 게스트들에게, 손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. 만약 신이 당신 옆집에 계신다면 지금 당신이 가장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? 라고 물어봐요. 당신은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? 하고 물어보는데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다 하는데 한 사람의 얘기가 와닿습니다. 여러분 아마 신하균이라는 배우 아실 거예요. 이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.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,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했어요. 근데 이분이요 아주 재치있게 대답을 하더라고요. 저는요 그 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. 이사가지 마세요. 하나님, 이사가지 마세요. 야, 순간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이에요. 하나님, 이사가지 마세요. 맞아요, 틀려요? 야, 그게 이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 얘기 하나 던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말이에요. 제가 이 말씀을,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한 가지 저 마음속에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.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아마 우리
죄송합니다.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 바랍니다. 예,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? 여러분, 돌아가신 우리 김주신 장 저희 아버님입니다. 아버님. 지난 주간에 우리 아버지 날 맞아서 우리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근데 지금도 저는 가끔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셨습니다. 얼마나 좋을까? 우리 교회에 우리 김준희 장로님 살아계셨으면, 지금 이 자리에서 앞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우리 교회가 어땠을까? 제 목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교인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줬을까? 사실 항상 늘 물어봅니다. 아버지가 좀 오래 건강하게 좀 사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에 무슨 질문했냐면, 당신 옆에 우리 이 신하균의 그 대답처럼 아버지 항상 제 옆에 계세요. 이사 가지 마시고 제 옆에 계세요. 늘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, 아버지. 저는 그거 한번 질문을 그렇게 바꿔본 거예요.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? 아버지에게 필요한 말이 뭘까? 우리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하죠.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, 이거 해주세요. 근데 가장 중요한 신하균 그 배우의 말 속에서 제가 깨달은, 그래, 아버지 항상 내 곁에 있어주세요. 이사 가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지 마시고. 저는 지난 주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참 우리 아버지란 의미를 생각했어요. 사무엘이 죽자 다윗도 심지어 사울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막 흔들려요. 사무엘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 어떡하나? 하나님 이 사울하고도 아주 그냥 이 사무엘은 관계도 안 좋았으면서도 그래도 사울은요 자기의 영적인 소망과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?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죠. 그리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은 언제나 그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. 그가 죽자 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.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,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까 전에 우리 김영석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참 그 기도에 제가 오늘 전하는 말도 바로 그 말인데, 항상 우리에게는 진정한 아버지가 계십니다.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.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?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.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이 있어요. 하나님 아버지.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 부를 때 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.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너희는 하나님 바로 누구냐?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? 이사 가는 분이 아니에요. 늘 우리 옆에 계신 분입니다.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인도하시고 함께 계신 분. 그래서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.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다.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. 여러분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,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까 전에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,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늘 기도했던 그런 사무엘, 그는요 하늘나라를 마지막까지도 평생을 기도했습니다. 우리 교회에도요, 우리 교회 아버지들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. 제가 오늘 쭉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함이 있어요. 항상 새벽마다 금요기도에 있다마다 늘 이 앞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. 비가 오나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늘 이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도 있어요. 저는요 오늘 이 자리 들어서 우리 아버님, 우리 아버지들 감사합니다. 항상 교회를 위해서,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려고 하는 그
아버지들이 바로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언제나 이 아버지들의 기도와 그 은혜를 꼭 갖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옆에 분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.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 내게 기도하는 아버지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며 승리하는 은평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한번 박수 한번 드리고자 해요. 늘 새벽을 깨면서 한날 밤낮 늘 그냥 365일 깨지 않고 늘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늘 저는 항상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너무 감사한 분이 있어요. 한방송 과정에 있는 우리 민병성 권사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 바랍니다. 아이고, 유 권사님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우리 아버지 그리고 늘 항상 새벽을 지키는 우리 최장훈 장로님 박수 한번 해주시 바랍니다. 늘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렇게 늘 든든한 아버지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요. 더욱더 믿음과 은혜 가운데 승리한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아버지들 화이팅!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그 기도와 아버지의 믿음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쭉 생각해봤습니다. 맞아요.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부모님의 그 사랑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. 하나님,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늘 건강 꼭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 사모하며 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부모님들 건강과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